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을 50cm라고 할 때 한 30m쯤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높이가 30m라는 것은 대개 이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3m라고 생각을 한다면 10층 정도의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왕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과 문무 대신들에게 자신이 세운 이 커다란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동시에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게 하겠다라는 명령도 아울러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명령을 들으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은 그리고 모든 대신들은 이 큰 금신상에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큰 신상을 보고도 절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큰 신상에 절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결심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앞에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멸망자가 될 것이며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을 하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를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딜을 하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금신상에게 엎드리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사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믿음의 행동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에 7배의 온도를 더해서 그들을 불태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망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한 대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 명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 명이 누구일까요? 왕은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보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풀무불에 의해 불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불에 잠깐만 되어도 모든 것이 타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어디 하나 그을리지 않으면 안 되고 불탄 냄새가 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탄 흔적도 없고 그을린 흔적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조차도 그들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자신들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이러한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맹렬한 불 가운데서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하지도 못하시게 만드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